샬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상은 줄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만물의 시작을 창세기 1장에서 장엄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바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존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무엇보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하고 안전한 곳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누리며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곳에서 지켜야 하는 법은 딱 한 가지, 바로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고 슬프게도 이 처음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는 그야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들려오던 기쁨의 외침,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에 이제 불순종의 결과, 죄라는 놈,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죄가 에덴을 더럽혔고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으나 이제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충만하게 느꼈던 복, 이제 그들 영혼의 평안은 깨어지고 그들 영혼의 평안은 깨어져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의 짝으로 맺어진 아담과 하와는 이제 서로를 탓하기 바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한 깨어진 것입니다. 이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 모든 인류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복, 바로 샬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그 샬롬을 찾기 위해 헤매지만 결국 죄에 매여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참된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인류 구원 프로젝트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는 그 옛날부터 전설처럼 내려오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여전히 존재하므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체할 대체물을 만들고 바로 우리 신이야 하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공허할 뿐이며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 것입니다. 죄에 매여 고단한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팔복입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들려온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8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특징은 십계명과 같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느낀 사람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자기의 참 자아를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깨닫고 그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즉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돈, 권력, 명예, 세상 것 대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은 내 서러움, 자기 연민, 내 서러움에 우는 애통과는 구별됩니다. 이 애통은 첫 번째로 자기의 참 자아를 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받기 때문에 온 애통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의는 없고 죄만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한테는 전혀 풀 힘이 없는데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대신 풀어주신다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위로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바로 놀라운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온유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고 해결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온유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공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는 곳이 땅인데 그 땅이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경험되고 그게 그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자, 줄이고 목말랐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뭐에 줄였습니까? 의에 줄였습니다. 자, 이 의는 착하고 선하게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죄만 있고 의가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모하는 의를 만나게 되고 그 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충만해지는 그 느낌 경험해 보셨지요? 네, 정말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배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말합니다. 단계적으로 있었지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보며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사랑스럽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원수를 자기 감정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끈질긴 분이십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될 때까지 이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로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세상에 발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발 하나, 이렇게 담그고 살아갑니다. 그런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뭔가 아이가 잘못하면 부모를 피하고 그리고 눈 피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하나님과 처음 사람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자, 그런데 건강한 관계는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심플할 때, 온전히 하나님한테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자, 지금 41분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를 오늘 드리고 다음에 못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 기지개를 한 번 더 피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과 그리고 변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제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 그때 연결시켜 주신 다리가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들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바깥에서 보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나 크리스찬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삶에서 나의 표정, 행동, 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보고 속으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봐, 교회 다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하면, 복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물질, 명예, 그런 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가치와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이 세상을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세상,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협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그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그래서 때로 너무나 힘이 들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비록 당장 눈에는 보이는 성과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그런 힘을 부어주시고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D.L. 무디가 한 말입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며 마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히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낼 수 있는 것입니다. 99명의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 시민답게 이 8가지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인해 모든 것이 깨어진 이 세상과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또 실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팔복 말씀을 통해서 죄된 인간이 내 속에 있는 그 죄를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단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과정과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애통함과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큰 은혜, 큰 긍휼을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